우리 282장 6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282장 6절.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연하여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6.3 지방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재판론이 거센 가운데 또 이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여러가지 분란과 사회적 혼란과 또 정치적 불신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제의 이 모든
현안들이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며 우리가 바른 길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이 참으로 또한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현실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여러 크고 작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의로운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이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성결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TBTM과 더불어 집행사역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을진데 우리 사람의 의지나 수고나 노력으로만은 아니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온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저희들이 오랜 세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해온 것 아시오매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이심이 합당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가 목회답지 못하고 또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의 노릇밖에 아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부족한 종이 발로 내딛는 곳과 손길 닿는 곳과 또 함께 관심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시고 바로 말씀을 보겠어요. 찬송가는 280장입니다. 280장을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 22절까지 예레미야 애가서 끝부분인데요. 19절로 22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9절로 2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19절로 22절까지를 읽으면서 끄트머리에 아멘 그렇게 화답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문맥으로 보거나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멘 하는 게 여기에 격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볼 때는 격이 안 맞아요. 그죠? 왜냐?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19절로 21절까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까지는 아멘 해도 뭐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게 요 내용 끝에 아멘 한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21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절수대로의 순차적인 끄트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22절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크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21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이러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상 이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상 지금 고대 얘기했던 대로 문맥으로 읽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구심을 갖죠. 여기서 왜 아멘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 없이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 본문을 택하고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고백적으로 하는 아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하고 또한 우리로서는 고백함에 있어서 응당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저는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오늘 이 끝부분만을 본문 삼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5장 전체를 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장을 다 볼까 하다가 제가 그냥 끄트머리 짧은 부분만 본문을 택한 거거든요. 사실은 5장 전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 5장 앞에 표제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긍휼을 위한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긍휼을 위한 기도. 내가 뭐 긍휼을 베푸는 건 아니잖아,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5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저는 우리 끝부분에 본문으로 삼은 이 19절 22절 말씀에 의해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제가 정확히는 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나중에 저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편의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 우리의 지금 지내는 이 시간들, 이런 모든 현재의 환경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인 면에서 오늘 이러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제목으로 설정하여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어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의 결과 우리의 처지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 이 형편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는 먼저 얘기하셨는데 눈물의 선지자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역사를 보면 그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당시의 고관들 앞에서도 감춤 없이 숨김없이 명확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외부로부터 외침을 받거나 뭐 곤란을 당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그 내부적인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걸 좋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런 선언과 선포의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계속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그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위험인물,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귀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감옥이라는 의미는 지금과 같이 그런 호텔식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치소에 가볼 필요도 없고 가볼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구치소 감옥이 호텔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주를 국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랬든 저랬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하는 구치소보다도 더 좋은 그런 감옥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죄는 미워야지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해서 최대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갱생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깨끗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래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좋은 의지로 이렇게 우리가 또 교정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들 교도소가 호텔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말이 들리는 이런데 이 당시의 감옥이라는 거는 고대 얘기한 대로 그냥 저 깊은 웅덩이 이 땅을 그냥 푹 파가지고 저 밑에다가 그냥 집어 던진 그런 형태의 토굴이었다는 거죠. 잘 알겠지만 땅을 파고 이렇게 지 표면 아래로 내려가면 당장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습도가 이 지 표면보다 일단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도 좀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하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아주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조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소문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고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하였고 그런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했고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오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와서 보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슬픔이 1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슬픔은 무엇인가?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한번 쭉 봐봐요. 특별히 8절로 9절을 한번 봐봐요. 8절로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조속거리라는 건 뭐예요?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루살렘의 당시 상황이 주변 지역의 국가들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쇠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쇠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또 문화적인 배경, 지식적인 배경 이런 것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문란하고 또 쇠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도 서울을 지금 봅시다. 수도 서울이 지금 슬픔의 도시인 것 같아요? 기쁨의 도시인 것 같아요? 슬픔의 도시. 호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데모하니까. 단지 데모가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에요? 저는 그것도 죄악이 가득하잖아. 서울이 죄악이 가득해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배경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나 사실 지금 서울과 같이 살만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고 지금 서울과 같이 발전된 곳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것은 최고의 도시로 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저기 부산도 가보면 대단해요. 나는 지금 부산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충 이제 뭐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만 가보면 다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대구인들 뭐 어떻겠습니까? 인천 가보셔서 알겠지요. 곳곳에 뭐 잘 하려고 뭐 최근엔 송도 같은 곳에 보면 얼마나 그야말로 대도시잖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도시들이 어때요? 다 살만하고 번듯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은 어떻단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겉보기에 좋은 거하고 그 속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이것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주관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에 1, 2, 3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설교하는 중이니까 사회학적으로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 소문과 뉴스거리와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몰라치면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의 문화, 또 생활 패턴, 민심,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흐르는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형편들이 긍정적인 소식이 많아요? 부정적인 소식이 많아요?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보세요. 오죽하면 공룡방송이라고 하는 우리 중앙방송들도 지금 픽픽 쓰러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 나는 KBS, MBC와 같은 이런 매체를 안 접한 게 벌써 수십 년이네. 그죠? 나는 뭐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원찮게 여겨왔으니까. 내 자랑하거나 뭐 내놓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가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수도 서울의 모습을 보고 겉보기로 판단해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뭐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다. 위험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과 같은 그런 곤란지경에 처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실제로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백주의 대낮에 길거리에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좀비짓 하고 쓰러지고 이런 건수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누적된 게 겉으로 터지는 거죠.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직은
이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나 예상되어지는 사회관계망의 데이터대로 한 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저 지금 휴전선 지역의 이 국계의 그 움직임이라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 국가의 수뇌부와 국군을 관장하는 국방부 최고수장은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게 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30대 이상이라면 아마 대노할 줄 알아요. 분노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현행 정권과 이 국방부를 포함한 행정권의 잘못 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하고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존재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급속하게 수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상식적인 일일까요? 특별한 일일까요? 특별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붕괴될 때에는 그 붕괴되기 위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고, 그 조짐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조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회적인 문란과 무질서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 그런 현실이 뭐예요? 무너짐의 조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 목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수도 서울이 지금 잘못되기를 바라고, 뭐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얘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 오늘 1장에 의하면 슬픔의 도시가 되었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진노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도시화 되어진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었을까? 2장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자신이 바라볼 때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조국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애국심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멸망했어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해서 힘써서 성벽을 쌓고 파수하고 파수꾼을 강화하고 한다고 해서 그 진영이, 그 성벽이 완전히 지켜질까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한번 봐라. 그 큰 여리고성, 그 누구도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질 리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렸잖아요. 매일 일주일을 정하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여러 바퀴도 아니에요. 하루 딱 한 바퀴만 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당일에는 이르러서는 그날에만 몇 바퀴, 7바퀴를 도,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외쳐라. 그게 다예요. 도대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했던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그 함성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강한 성벽과 진중은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 영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서울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끄떡없다, 서울 뭐 괜찮다, 뭐 저 북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다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진리고 어떠한 것이 맞든 그르든 이걸 떠나서 최종적으로 이 한 성,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역과 서울이란 곳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수도 이 든든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곤란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 서울의 모습이라는 거는 거기 드나드시는 분은 뭐 훤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드나들지 않아도 우리는 각종 매스컴과 오가는 소식, 소리, 소문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고 그런 현상학을 볼 때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은 어때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슬픔의 도시라고 명명 표현했고 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에 와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민족이요, 선민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진노의 채찍을 치시고 진노의 모습을 바라셨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반가운 소식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게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았고 히브리어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제대로 나 이제 요즘은 히브리어 제대로 읽지도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히브리어가 제대로 보였거든요. 주저 내가 읽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로 치거든요. 해석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더 잘해보려고 히브리어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다가 또 마른 거야.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어 읽는 것도 내가 서툴게 됐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교적 자의식 속에서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왔고 못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의 완고함이 이제는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심한 이 견제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이야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알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뭐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탄야후 총리나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누구죠? 하도 네탄야후 총리 얘기만 자주 오니까 대통령은 또 진짜 잊어버렸네. 미국 이스라엘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정하고 긍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민족으로의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크게 긍정적으로 또 좋아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많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막연히 알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국가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오히려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과의 그 친선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분들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진다고 할진데, 우리 한 이스라엘 양국 관계는 이전보다 배전의 소통과 또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이스라엘, 미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럽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서아시아에 속하잖아요. 그죠? 서아시아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까운 이스라엘과, 그죠? 그 유럽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남북 아메리카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양을 지나서 미국, 이런 3국이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3국으로서 이런 동맹체 형성이 되어 지구촌 전체를 잘 이끌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서의 소명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일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있고 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해주신 생각입니다라고 지금 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게 우리 한국, 이스라엘, 미국 이 3국의 정책과 사상과 정서와 의지와 문화와 이런 경제력 등등의 다양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민감하고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사회학적인 면에서는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줄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 3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여호와의 진노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다가갔다. 그 뭐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일은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 앞에 첫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역사 앞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역사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 국제사회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 분명히 드러난 정치적 한계성에 대해서 내려놓고 깔끔하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완전 자유 통일에 머리 숙인다면 우리는 피 한 방울 더 이상 안 흘리고 통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부릴진데 불가피한 혈연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메시지 외에도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만나를 봤습니까? 뭐 그와 대화를 해봤습니까? 난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면 괜찮은 인물 같아요. 남들은 뭐 뚱뚱하고 뭐 저거 하면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인물이 괜찮아요. 그 할아버지부터 얼마나 인물이 그만하면 괜찮잖아요. 김일성의 그 목소리가 그 보통 목소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음성학자들이라든가 이 오디오를 좀 아는 사람들은 김일성의 그 목소리를 엄청 특별하게 아마 평가할 거예요. 내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목소리요. 그 쉬운 목소리가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김정일 같은 경우도 키가 작고 뭐 배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외적인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김정일이라는 사람도 괜찮아요. 김정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뭐 그를 만나보지 않았고 그 대화해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쉽게 말할 수 없지만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를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그와 그의 가족들도 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이제 6.25 사변 76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내일 10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일 10시에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재판이 있는 걸로 알아요. 선고가 있는 건지 뭐 재판이 있는 건지. 근데 요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캐치되는 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민감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저 북괴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의 공분을 표해도 시원찮은 날이에요. 그죠? 이런 날에 온 국민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6.3 부정선거 이 건으로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 이런 시기가 지금 됐잖아요. 절 보세요. 이런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저들이 비로소 소망 중에 낙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뭐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의 파괴. 물리적인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면에서의 이스라엘의 폭망도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장을 보시게 되면
그 장면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내가 다 읽지는 않아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거기 2절에 시온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장로들을 대접하잖아요. 뭐 이런 사회적인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의 정말 잔인한 모습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슬픈 모습들. 그런 가운데 5장은 뭘 다루고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택한 본문이 나오는 5장입니다만 이 5장에 와서는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9절로 22절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your throne endur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당신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대대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같은 60대, 나는 이제 60대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이고 나 이후로 60, 70, 80대 되는 분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의 부모님 다 어디 계십니까? 다 가셨어요. 그죠? 간혹 살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계시겠어요? 다 갑니다. 한 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 간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했어요? 한 세대는 갔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왔잖아요. 그 세대들의 다음 세대도 지금 꿈틀꿈틀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 역사의 흐름인데 그 흐름 중에 우리 있단 말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대대에 이르십니다. 성경에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랬어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아버지 세대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 세대에도 계시고 아멘.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대에 이르는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망하고요. 이 슬픔의 자리에 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혹독했던 독일의 나치 괴뢰도당의 폭고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 다시 21세기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서한국, 복음한국 얘기하지만 이 역사를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면 그냥 구호만 문의만 요란한 성서한국 무슨 뭐 복음한국 그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서한국이 뭐가 성서한국이고 복음한국이 뭐가 복음한국이냐? 하나님이 없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 우리 결혜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될 남북의 통일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뭐 정치적 통일, 법적 통일, 행정적 통일, 무슨 경제적 통일 이런 인간적 통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인생, 온 결의 온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적 통일, 정서적 통일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으면요, 통일된들 그거 뭐 하겠어요? 통일된들 그냥 얼마나 신경 쓸 일만 더 많아지고, 통일이 되면 당장 통일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통일 대통령 그거 누가 하겠어요? 아무나 하겠어요? 당신대로 통일 대통령 하라면 하겠어요? 지금 통일을 내다보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막연하지만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이고 그 통일 후에 또 통일 대통령은 세워질 것이로되 그러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이 통일 한반도를 온전히 이끌어갈 때 국제사회에서도 박수치는 역사, 함께하고 우리 민족을 용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만, 우리 세대만 해도 그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존재 의미, 우리의 민족적인 사명은 뭐냐? 뭐요?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예요? 네? 저는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예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게 우리의 민족적 사명이잖아요. 인류 공영이라는 게 뭐예요? 온 지구촌에 거하는 국제사회의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게 우리 민족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안 하고 교회 열심히 가서 11조하고 감성금하고 그런 거 안 했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지금 요즘에 또 카톨릭이 다시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되고, 오늘 2026년 6월 24일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기하여서 우리 카톨릭에 대해서도 2단 3단 얘기는 이제 내려놓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나는 그 정리가 된 사람이지만 그거 옛날 얘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함부로 2단 3단 치는 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시간 벌써 다 갔는데, 벌써 시간 다 갔는데 그만할게요. 이제 여기 5장에 이제 여러분이 다 읽어보기 바래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한번 봐봐요.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장로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형편을 그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5장 전반부에 보면.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절을 보니까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주공산이라고 알죠?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여우같이 역갱이 같은 짓 하는 이것이 주인 행세하고 논다 이거예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도 근엄하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지도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여우 새끼 마냥 요랬다 저랬다는 존재가 왕노릇하고 활개짓한다 이거요. 예루살렘이 그랬다 이거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럴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19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아까 서론부 얘기했던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아요. 절 보세요. 다 됐어요. 1, 2분이면 끝나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는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의지마저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는지 우리에게 주를 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께 돌이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끄심 주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행성 지구촌의 수많은 85개 가까운 인류가 저 드넓고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요만한 행성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행성이 아니라 대대손손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온 인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찾고 또 기도할 내용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록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건우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바라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사는 날과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